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몇 차례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거짓 사도들 문제였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와서 엄한 얘기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던 진리가 훼손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서 10장에서부터 무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3장 전반부까지 그 긴 이야기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자신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 자랑도 하잖아요.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지. 내가 여기까지만 할란다.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오히려 나의 약함이다. 내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만 자랑한다 라고 그 자랑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우리 21절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고린도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까지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좀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된 사람 같고 가진 사람 같고 뭔가 해낸 사람 같고, 이거 내 안에 이미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평생을 바쳐서 복음에 헌신하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만 그가 달려간다고 고백할 만큼, 그는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난 정말 주님 앞에서 미물과 같은 존재고 티끌과 같은 존재고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힘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난 내 재주로,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재주로 산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니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치 정말 의기소침하게 살고 뭐 자신감 없이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거짓 사도들 앞에서는 그는 언제나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게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자기가 잘났다고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말해요. 그들에 비해서는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오래 참고 인내하며 가르쳤어요. 인내하며. 이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교통의 요지면서 상업의 중심지, 돈이 많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 문화가 거기에 아주 번성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역하려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바울이 오래 참지 않으면 어려워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다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명하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사도됨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때로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문명화되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데보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기 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거기서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기도하니까 그런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냐? 일으키시는 거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짓 사도들도요. 예?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도 사탄의 힘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세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예? 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뭐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다며요. 누구는 보혜사라고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요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큰 표적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여기 진짠가 봐. 이게 진짠가 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만 쫓아다니다가는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기적의 현장만 쫓아다니다가 그런 사람들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 신유 집회만 있으면 따라다녀요. 뭐 어디 뭐 했다는 데만 있으면 따라다녀. 부흥회만 따라다녀. 늘 기도원만 다녀요. 거기서 뭔가 쇼킹한 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기 쉬워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으면서 믿음이 나거든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여러분 길을 쓰고라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여러분에게 평일 예배 오시라는 거예요. 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은 우리 김사호 목사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 끝났어요. 이제 히브리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와서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려울까봐 우리가 영상으로도 올리잖아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평일날 그런 예배에도 여러분 열심을 갖고 참여해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은.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닌 외부 성도님들도 와서 기도해요. 예. 여러분, 말씀은 자꾸 읽어야 되고요.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 11장에서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거짓 사도들은 사역을 하는데 이걸 뭐로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돈벌이로 알고 했어요. 이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한마디 이렇게 쭉 하잖아요. 강연하잖아요. 연설하잖아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공짜로 하지 않아요. 다 돈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유명한 연설가, 유명한 철학자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도 역시나 그 전통대로 자기들이 돈을 받아요. 돈을. 공짜 없어요. 다 돈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도 먼저 예수 믿었던, 그래서 먼저 믿음이 성숙해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는 받았어요. 응?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텐트를 짓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다고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생활비 되고 자기가 선교비 되고 이렇게 썼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해서 돈 받지 않은 것, 사례비 받지 않은 것, 이것을 너희가 생각할 때 이것을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갔을까요? 개척할 때 갔죠. 고린도로 흘러내려가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때가 고린도에서 개척 시작할 때예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세워주고 일꾼 세우고 그런 일들 하죠. 그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은, 여러분 고린도에서 들리는 소문 들어보니까 여기서 막 당파로 나누어져서 뭐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나눠져 갖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음행의 문제도 생기고,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갖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이 막질이 나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또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막 그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그거 가지고 무분별하게 은사 사용하다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찬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 일 끝나고 밤에 늦게 왔는데 먼저 왔던 부자들은 막 배불러 갖고 취해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일하고 왔던 노동자들은 배고파서 성찬에 참여도 못 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가 가지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 사도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이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서 디도가 갔잖아요. 가서 그들이 그 편지로, 그리고 바울의 기도로, 디도의 권면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 세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더라도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가더라도 너희들에게 선교비 같은 거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정말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낸 헌금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거짓 사도들의 귀에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런가 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하고 또 따라가고 이러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말씀의 뿌리에 말씀의 반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튼튼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하는 것이 오직 너희라는 말의 뜻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라지 여러분이 낸 헌금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한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 위해서 우리 집 이사 가야 되니까 아이가 내 용돈 모아서 우리 집 이사 갈 돈 준비해야지.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나중에 대학 갈 때 뭐 시집 갈 때 이거 부모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바울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이제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기뻐서 내가 내 재물, 내 돈을 다 사용하겠노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신까지라도 여러분에게 주겠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을 더 사랑할수록 그러면 나는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 이 교회 안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하는 바울에 대한 모함, 바울 그 사람 있잖아, 아유 사실은 아니야, 이 말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 앞에 보죠.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이가 누구냐면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하, 바울 그 사람 여러분에게 사례비 안 묻는다고 했죠? 지금 안 받았지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은 달라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여러분이 모았었던 예루살렘 교회 보내려고 모았던 그 연보 있잖아요. 구제 헌금. 예? 그거를 사실은 빼돌렸어요. 라고 중상모략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예? 폐를 끼치지 않는다. 돈 안 받겠다고 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돼서 여러분을 속임수로 속였다는 거예요. 취하였다. 빼앗았다. 갈취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 중에서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냈던 그 헌금을 착취한 자가 있습니까? 또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헌금을 보내야 되는 그 일행 중에 리더가 누구예요? 디도잖아요. 디도. 내가 그렇게 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 냈던 그 돈 그걸 착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바울이나 디도나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은 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걸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한 성령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디도나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역자는 이래야 합니다. 동역자들은 이래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동역자지요. 이게 동역자예요.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목사하고 중직자들의 마음이 달라. 흔히 얘기하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서로 꿈이 달라. 다른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걸어갈 때라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직자들은 특히나 더 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평신도와는 달라져야 돼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변명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변명.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뇌되는 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세뇌됐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저거 봐 또 자기 변명하고 있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아니다. 난 내가 내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말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더라도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나온 대로 다 뱉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걸러져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걸러져야 돼요. 걸러지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앞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 보면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영혼을 죽이는 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선한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정 가족들의 말은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고, 시험 든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되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는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이 말 듣고 싶어서 여러분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위로자, 격려자,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이번에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 또 우리 모든 옥정의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옥정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 또 12장 이 하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모함과 또 중상모략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가 했던 그 모든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도 그런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세우는 말,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시험든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옥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위로 상처받은 사람, 시험든 사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위로자로, 격려자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